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공생애를 알리는 첫 번째 그 신호탄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공생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공식적으로 살기 시작하셨다. 그게 공생애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 기간 3년이라고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지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예요. 이제 공생의 출발을 알리는 이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생애를 알리는 출발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첫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공생의 클라이막스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십자가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달려 죽는 그 처형이 십자가 처형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공생의 출발과 공생의 끝이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리인 세례와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죄인이 되신 거고, 십자가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공생의 처음과 그리고 공생의 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또 말라기 이런 데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군데에 다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성경에서 성령의 이미지는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불로, 또 물, 또 바람, 또 기름, 이런 이미지로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묘사되는데, 오늘은 비둘기로 성령님이 묘사됩니다. 이건 온유하신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온유한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주시거든요. 이거는 뭐 신비로운 음성이라 이 주식을 사라, 뭐 이 코인을 사야 된다, 뭐 이번 로또 번호가 이거다, 저 아파트는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가도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도, 그런데 유대교도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기뻐한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팽개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나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상황이 너무 나를 압박해 오니까 이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고, 이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때려치려면 빨리 때려쳐야겠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니까 빨리 때려쳐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물밀듯 막 저를 막 억누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닐 거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닐지도 몰라. 빨리 때려쳐야겠다. 막 이런 자기 합리화를 막 하면서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제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전도사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예배당에서 이게 입김 나오는 그 추운 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거는 뭐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제 신세를 그냥 한탄하면서 하염없이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비참합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처럼 제가 너무 숨 쉴 곳이 없을 만큼 힘듭니다. 제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상태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가까이를 이제 하염없이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눈물 콧물 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정말 따뜻한 분이 나를 뒤에서 콕 안아주시더라고요. 히터 바람을 처음에 틀면은 바람이 혹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얼굴에 바람 혹 뜨거운 바람 확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런 온기가 뒤에서 나를 혹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무언가를 그 순간에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번제단, 모리아산의 그 번제단을 제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 정말 하얀 어린 양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물이 되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거룩한 손이 훅 하고 들어와서 이 어린 양의 이 심장쯤, 이 갈비뼈쯤을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쑥 빠지는데,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손을 딱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손을 딱 펴서 보여주는데, 그때 제가 본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요. 그리고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몰밀듯 밀려왔는데, 뭐였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나야.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매달아 죽기까지 내 아들의 생명값과 바꾼 것이 너다. 네가 계속 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늘에서 정말 따뜻한 성령님의 음성이, 그 온유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신비롭게 앞길을 내다보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존재인지를 믿습니다. 하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고 내가 참 무능한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자기애감과 막 절망스러움에 내가 막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내가 너무 무기력한 존재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한다.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구약에 이제 아가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 연인 간의 사랑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하면은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이 2장보다 앞인 1장에 보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신랑의 신부를 향한 콜링이 있기 전에 신부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신부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부는요, 피부가 검게 그을은 여자로 나옵니다. 검은 피부, 검게 그을은 피부가 검은 여자로 나와요. 이 여자의 피부가 왜 이렇게 그을러졌냐 하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신랑의 포도원을 혼자서 가꾸느라 이 신부의 피부가 검게 다 탄 거예요. 햇볕에 다 그을른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아멘. 검다는 건 볼품이 없다, 형편이 없다. 뭐 요즘에야 뭐 검어지려고 뭐 태닝도 하고 그러지, 검다는 건 볼품 없다, 그리고 거절감이 있다, 아픔이 있는 인생이다, 쓴뿌리가 있다,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검다는 이미지예요. 계달의 장막 같다, 염소로 만든 검정 텐트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부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1장 5절은요, 이 신부는, 이 여자는요, 이 성도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자기 자아의식, 자기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검으나 아름답도다. 내가 검게 그을렀으나 여전히 아름답도다. 내가 사는 게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내 피부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잡티 많은 인생이 되었지만, 내 피부가 검게 다 그을렀지만 나는 여전히 아름답도다. 지금 이 신부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건강한 자아의식과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어떻게 이 신부가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신랑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 신부를 끊임없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당신은 검게 그을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너는 검으나 너는 아름답도다.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이 여자도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산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만 하시네.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일단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는 검으나 아름답도다. 제가 이번에 2번째 성지순례였잖아요. 벌써 4년 5년 전에 1차로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명 이상만 같이 가주면 우리끼리 한 팀이 돼서 40인승 버스로 우리만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코스도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고, 또 뺄 수 있는데 좀 뺄 수 있고, 뭐 이게 추가도 할 수 있고 뺄 수도 있는 건데, 그때도 한 15분, 16분 가가지고 다른 팀이랑 같이 갔어요. 다른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모인 분들이랑 같이 갔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패키지니까. 그때 어떤 교회 뭐 집사님인지 정도 뭐 되는 분인데, 그때 우리 손수미 권사님 올해는 왜 안 가셨어? 올해 더 좋았는데. 우리 성 권사님 보고 어떤 집사님이 성 권사님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유, 사모님도 같이 오셨네.
성권사님이랑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충격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또 그때 이해가 되는 거, 우리 성권이 워낙 젊어 보이니까, 그래 내가 노안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동안인 거다. 권사님은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러고 넘어갔어요.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잘 살거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를 갔잖아요. 이번 성지순 팀에도 몇 개 다른 이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22-23분이 같이 다녔는데, 어느 그 위례에 사는 신혼부부가 같이 왔어요. 우리 교회 주소도 물어보더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너무 재밌게 다닌다고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신혼부니까 젊은 남자분이니까 아니야 30대 한 초반 됐을까? 화장실에서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소변기에서 딱 만났어. 남자들이 소변기에서 만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먼저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설교하신 영상 제가 찍어서, 그리고 목사님 교인들 찍은 거 목사님 따님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4살이야. 우리 딸 4살이거든. 우리 딸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윤예술 집사님이 내 딸인 줄 알았대. 여기 찬양하는 자매 저기 내 딸인 줄 알았대. 나랑 나이 차 얼마 안 나요 저기. 저 집애랑 우리 큰애랑 나이가 똑같아. 그때부터 이제 나를 예술이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나를 놀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충격적인 얘기, 윤지 엄마가 내 딸인 줄 알았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또 초콜릿 선물 사왔거든. 또 그거 봤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나 보다. 그 아우라가 느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 생각났어. 나는 노안이나 아름답도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언제나 말씀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너는 흑염소 같다, 너는 정말 불법없다, 그 피부가 다 그 시꺼매져서 이미 죽음께 그게 뭐냐, 이런 절망을 주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언제나 아름답게 봐주시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언제나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신다니까요. 나를 검다고 부르는 소리, 자존감을 정말 깎아내리는 소리, 낡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늙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다 나를 완전히 무력감과 절망감에 무너뜨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낙담이 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이 음성 들으면 성도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가도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확인시켜주는 건,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가 잠기다, 1차적으로는 잠기다는 뜻이거든요. 잠기다, 물에 잠기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잠기잖아요. 와, 이번에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제일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갈릴리오스였거든요. 내가 진짜 갈릴리오스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거기서 한 2박 3일만 거기서 머물고 싶다. 그러니까는 갈릴리오스에서는 주님이 오라 명하시면 진짜 배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마음이 2초 정도 들었어요. 정말 내가 무리를 베드로도 몇 초 걸었, 나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장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소아시아, 튀르키에 있었다고, 터키에 있었다고요. 근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더니 결국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유럽 환상을 보여주세요. 유럽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울고 있는 자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이 행로를 틉니다. 그래서 유럽행을 택하는데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회당 하나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빨래터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 여자가 유럽 선교의 마중물로 쓰임받고 유럽 선교의 신호탄으로 쓰임받고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동역자와 후원자가 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났던 루디아의 세례터를 갔거든요. 그 자리예요. 와, 그 물에 몸을 담그는데 정말 은혜가 물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밥티조인데 첫 번째는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몸을 다 머리까지 담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정수리에다가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에 비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를 건너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이겁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네가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물을 뿌려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밥티조는 잠기다인데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물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들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께 우리가 물들어가는 겁니다. 점여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물드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던 내 삶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나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하나 점여들어가는 거죠. 물들어가는 거죠. 어둠이 가득했던 내 인생, 절망이었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에게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거무나 너는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거무나 엄마 눈에는 너는 여전히 아름답도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 내서 여러분 또 아내에게도 여러분 남편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여보, 나랑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당신은 거무나 여전히 아름답소. 느끼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의 모난 부분까지도 부족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또 교회의 연약함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거무나 여전히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